예, 두 부분의 성경이 동일한 말씀이 잘 보이면 굉장히 이제 눈이 밝은 사람이죠. 지난 시간에부터 오늘 계속해서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말씀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성령에 관해서 어느 정도 복습을 하셨나요?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누굽니까? 성령은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다. 그랬죠. 삼위의, 그죠?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했죠?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성령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그죠? 그런데 성부는 성령이 아니고, 성부는 성자도 아니고, 성령은 성자가 아니다. 예, 이렇습니다. 각각이 다른 분들이에요. 그런데 한 분이에요. 세상에는 그런 분은 없어요. 어디만 있어요? 영의 세계에만 존재해요. 예. 그래서 세 분은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한순간도 안 떨어져요. 한순간 떨어진 적이 있었죠? 언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형벌을 받으실 때 그 형벌받는 모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어요. 3시간 동안.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걸 아는 예수님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한참을 기도했죠. 그죠? 그 기도가 어땠어요? 그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죠.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한 하나님. 예. 단일한 심격이 있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모두 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제 삼위일체를 웨스트민스터 신주에서 설명할 때 성자는 누구에게서 나오고? 예. 영원부터 아버지에게서 나오고, 여기서 한자는 태어날 성자를 썼어요.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죠. 우리 한글에는 둘 다 그냥 나온다로 되어 있는데 중국어 성경은 태어난 걸로 되어 있고 이거는 이렇게 튀어나오는 어떤 걸로 되어 있어요. 잘못 이해를 하면 이거는 이제 유출된 거, 그죠? 유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은 탄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이 출이라고 하는 부분과 이 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설명을 했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오가에게 나시고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기억이 안 나죠? 잘 하시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야 목사도 설교할 게 있거든요. 그 태어난다고 하는 이 출생하는 이거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제1위 존재이신 하나님 안에 자기와 같은 그 존재의 근원을 가진 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누가 성자가 같은 근원을 가지고 존재했다라는 의미에서의 생이에요. 그건 하나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성경에 그러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낫다는 거예요. 근데 무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인간들이 쓰고 있는 그 태어났다라는 거기서 나왔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지 그분들은 성전은 언제부터 존재해요? 영원 전부터 영원한 세계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이셔요. 성자는 역시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걸 잊어버리면은 이단으로 가죠. 그걸 잊어버리면 이제 성부가 먼저 있었다라고 하든지, 어떤 사람들은 성부만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부터 만들어졌지 않느냐, 이거 봐라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예수도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해버려서 완전히 이단으로 가버리죠. 거기로 가면 안 돼요. 거기로 가면 절대로 안 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 전부터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무언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 윗격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 안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조차도 없어요. 이제 터툴리안이 처음 그 말을 썼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이해하기 쉬우니까 우리 삼위일체라고 쓰죠. 그런데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 한 분 하나님을 개념을 그냥 가지고 있어요. 중국에서 사역할 때도 그런 친구를, 그런 선교사님을 만났었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들어보셨죠? 우리 과거에 우리 그 주일학교 공과에도 그런 설명이 있었는데, 뭔가 하면 물이 얼어도 물, 그죠? 얼음도 물, 그 다음에 물, 그 수증기도 물. 그래서요, 이렇게 해서. 그러나 물과 수증기와 얼음은 역시 다른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되니까 뭐 했어요? 한 사람이 있는데 학교에 가면 선생님, 그 다음에 집에 가면 아버지 앞에서는 아들. 이래서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되고 선생님도 되지 않아. 그런데 한 분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건 완전히 사역이 방향들이 다 달라요. 요런 걸 갖다가 이제 그 양태론이라는 말을 붙여서 이것은 이단이다라고 취급을 해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결한, 때로는 나무, 그래가지고 나뭇잎이나 나무 줄기나 나무 뿌리가 다 다르지만 한 나무다라고 해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건 상당히 설명하기 힘든 거예요. 다르지를 않아요. 본질도 다르지 않고요, 속성도 다르지 않고, 능력도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한순간도 떨어져서 여기 일하는 적도 없고요. 그런데 무언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분들은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분되어져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거기까지 하고요. 성령이 무슨 일을 하셔요? 성령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보면 무슨 일을 했죠?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 뭐가 일어나요? 창조가 일어나요. 예, 창조하는 일을 누구 했어요? 성령이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1장이나 요한복음 1장 말씀과 다르죠? 요한복음 1장과 요한복음 1장은 누가 만들었대요? 예, 예수가 만들었대요. 그리고 창세기에 가보면 누가 만든 것처럼 보여요? 예, 성부 하나님이 만든 것처럼 보여요. 예, 맞아요. 삼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어떤 때는 성부로, 어떤 때는 성령으로, 어떤 때는 예수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창조 사역에 참여하시고요, 성령님도 창조 사역에 참여하시고요, 성부도 창조 사역에 다 참석하시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이 어디에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 어디에 나오죠? 사람의 코에다가 뭘 불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죠. 그 생기를, 2장 7절입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면 뭐가요? 그게 이게가 성령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성령과 흡사한 어떤 것 이렇게 말해. 천만에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뭐가 돼요? 산자가 되어지죠. 그 산자 되기 이전엔 그럼 어떤 사람이었다요? 죽었던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생기가 들어가자 그가 산자가 되죠.
예, 그가 산자가 되니까 뭘 알아요? 그때부터 자기가 죄인인 걸 안다. 이 얘기가 창세기 3장 타락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보셔야 성경이 아주 매끄럽게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 받은 자가 타락했네 이렇게 나가요. 아니에요.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순간부터 인간은 죄인으로 존재해요. 그리고 그 죄인이 성령을 받는 순간 뭐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만들려고 했던 나뭇잎 치마를 하나님이 부숴버리고 거기에다가 가죽 치마를 입혀요. 가죽 옷을 입혀서 구원하시는 거죠.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네. 이런 그림이에요. 이걸 우리가 그냥 동화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는데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기 때문에 그 사람 지옥 간 거야. 안 먹었으면 지옥에 안 갔을 거야.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에 상당히 많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가 무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한 것들로 보셔야지 그것을 시간적인 순서나 그것이 현상적인 것들만을 그대로 보고 있으면 성경은 매끄럽게 연결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늘 하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었겠어요? 이런 얘기죠. 시험하기 위해서? 그럼 떨어질 건 몰랐을까요? 떨어질 거 몰랐으면 하나님도 아니죠. 그럼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다고요? 곁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그런 오해를 하지 마세요. 구약 성경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동일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어떻게 보죠? 성경을 볼 때 역사 속에서나 역사를 볼 때 역사를 둘로 이렇게 나눠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여기에 있어요. 신약도 동일하게 여기에 있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예. 그러니까 구약 시대가 이렇게 잘라져서 이때까지는 구약 시대고 이때까지는 신약 시대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율법이 주어지고 율법적인 요구를 행하면서 인과의 율을 가지고 나오면 그게 구약이고 거기가 아니고 그것을 넘어선 은혜가 나오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이 성취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신약이에요. 그 신약은 이미 어디서부터 존재해요? 창세기 3장부터 존재한다고요. 창세기 3장도 역시 조금 더 나가면 어디서부터 해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존재하는 거죠. 창세 전부터 존재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은혜도 역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우리 속에 주어졌고 율법도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한 날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 가운데는 이 시대는 무슨 시대? 구약에는 성부 시대, 예수 시대에는 성자 시대, 예수 승천하고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성령 시대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엄청난 실수예요. 그럼 이때는 성부 시대, 율법 시대면 그럼 성령의 역사가 없었나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아요. 성령은 창조와 함께 있었고 그 창조 자체가 뭔가 하면 새 창조예요. 이걸 나누어서 볼 수도 있는데요. 나누어 보시면 나중에 조금 오해를 해요. 왜냐하면 시간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했고 타락했고 그래서 새 창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아예 창세기 1장 2절부터 하나님은 새 창조의 어떤 일을 시작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경 전체가 창조론도 아니고 성경 전체가 구원론이죠. 예, 그 구원론이기 때문에 구원론의 시작부터 끝까지는 누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일하시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일하고 계셨고 물론 성부 하나님 떠나지 않는 분이시니까 일하고 계신 것이죠. 조금 어렵지만 이걸 이제 반복해서 들으시면 열려요.
신방을 하는 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래요. 아이, 이젠 목사님 설교 다 알아요. 그냥 옛사람 죽이고 새사람 살리자는 거죠. 예, 바로 봤죠. 그건 바로 이제 실 하나 끼워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거예요. 이게 실이 계속 반복되는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굵기가 되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수도관처럼 굵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큰 배관처럼 굵게 보여줘야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뻥 뚫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옛사람에게 매여있고 묶여있는지, 옛사람이 얼마나 교활하고 아주 집착이 강한지를 우리가 점점 보게 되고, 그걸 뒤집어 엎고 새 사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 그냥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창조부터 성령님 오셔요. 그죠? 창조부터 성령님 오셔서 역사하시고요. 그 창조는 어떤 걸 예표하고 있다고요? 새 창조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새 창조의 실제적인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뭐가 태어나요?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뭐가 돼요? 새 사람이 태어나죠. 이 그림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새 창조가 되는. 저는 항상 그 십자가를 두 개로 그렸어요. 잘 보시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제적 그 십자가예요? 창세전 십자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금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두 번째 십자가가 시작되는 거죠. 이거 잊지 마세요. 이 그림은. 누가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툭 커내야 돼. 다른 사람 써먹지 못하게. 그래서 이후에 우리 교회 마크 하려고 그러면 두 개의 십자가를 그리려고 그래요. 창세전 십자가와 성령이 오시면서부터 우리 속에서 빚어지는 두 번째 십자가. 예.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는 이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에서는 거듭남이라고 그랬고요. 여기를 시작을 거듭남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걸 갖다가 새 사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것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걸 갖다가 더 쉽게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게 신령한 눈이 열려진 자, 눈 뜬 자, 요한복음 9장 39절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무엇을 기도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의를 기도하기 시작한다고요. 이게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열려지지 아니한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자기 욕심만 구하는 자, 아직도 거듭난 자가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눈이 열려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인생관이 바뀌어져요. 세계관이 바뀌어져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거 설명 아직 기억나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세계관점, 세계관.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에요? 윤회적 세계관. 예. 그런데 우리의 세계관은 직설적 세계관. 이가 하나님이 시작한 날이 있어서 어느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완성되면 역사는 끝날 거야. 이게 세계관. 인생관. 여러분, 모든 보통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인생은 뭐예요? 모르죠. 그래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고 걱정하는 사람들. 그게 세계적인 인생관이에요. 그리고 불교는 뭐라 그래요? 윤회죠, 또. 사람이 죽었다가 또 새로 태어나고, 짐승으로 태어나고, 또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런 것들.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인생관. 그런데 우리의 인생관은 어떤 것이 인생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에서 이미 완성되어졌고, 천국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왔다가 여기서
태어나 어느 날 은혜를 잊고 자기의 삶의 목적을 깨닫고 십자가 지고 죽는 삶을 살아 옛사람 완전히 벗어버리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인생관. 그래서 천국의 것, 영의 세계의 것이 중요한 줄 알고 이 세상 것에 목숨 걸지 않아. 그래서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새로운 피조물 아니고요. 그 사람 속에 누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 사람 속엔 임신이 안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들어왔을 때에만 새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입덧해야 되죠? 배불러야 되죠?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가치관의 변화가 왔고 인생관의 변화가 왔고 세계관의 변화가 왔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신학교를 나왔어도 거듭남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에서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새 생명을 알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그죠?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는 걸 누가 한다?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 성령님이 무엇로 하실까요? 성령님이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진리가 우리 속에서 자라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가 배가 불러지는 상황이고 입덧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기 엄마가 누구를 위해 살아요? 아기를 위해 사는 것처럼 그때부터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단 말이에요. 새 사람을 위해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생명을 위하여서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요?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게 안 돼요 라고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는 것.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첫 번째 회개는 이때에 이미 일어났고 방향전환은 이때 일어난 거고 방향전환 이후에도 우리의 삶이 여전히 죄악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예요? 이거예요. 회개예요. 이건 방향전환이 아니고 이미 가는 방향이 맞는데 아직도 옛사람이 자꾸만 나와 있어. 이때마다 그걸 벗어버리는 작업들을 하자 이 말이에요.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두 번째 회개. 성도들의 회개.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게 이거예요. 이 안의 것들을 계속 살찌워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구단 외우는 거. 그래서 이게가 내 안에 확실해지면 내가 만나는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을 진리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늘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임신한 여인을 보면서 저게 뭐예요? 구원의 그 새 생명이 잉태되는 걸 설명하는 거구나. 가을에 낙엽이 지는 걸 보면서 꽃이 지는 걸 보면서 저것이 꽃이 지기 때문에 열매가 되는 거구나. 씨가 되는 거구나. 근데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덧붙하면 씨도 아닌 것이 꽃도 아닌 것이 열매도 아니고 꽃도 아닌 것이 열매인 척하고 꽃인 척하는 것 무화과구나. 이리 가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할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말하기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 책망은 뭐라 그랬어요? 깨닫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 성령 받은 자들만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그림이 타락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그 실수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고, 다윗의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 본래 그렇게 죄인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이 가리워서 덮어주어서 거기까지 갔는데, 야, 그게 그 사람 잘나는 건 줄 알아? 아니, 그건 내가 한 거야. 내가 한번 볼래? 그리고 벗겨주니까 아브라함이 두 번째 아내를 팔아먹는 사건. 그죠? 다윗이 그냥 간음하는 사건이 그냥 펑 터지는 거죠. 이게 뭐야? 인간은 자격이 없어. 너희들이 만들어낸 그 좋다고 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이사야서 64장에 더러운 옷. 인간이 내놓는 어떤 행위들, 그거
아무리 잘해도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면 그건 더러운 옷, 쓰레기, 배설물. 하나님은 뭐만 찾아요? 내가 한 거. 내가 한 거. 그래서 욥기서에서도 욥이 가지고 있는 그거 다 뭐 해보라 그래요? 다 빼앗아 보라. 그런데 뭐만 손대지 마라? 생명만 손대지 마라. 그 생명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하나님 원하는 그 생명이 완성되어져 천국 들어가는 걸 원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 어떤 착한 일 많이 하고 어떤 업적을 많이 쌓은 것,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마땅히 해야 될 거죠. 왜? 그건 여러분의 역할이니까, 여러분의 사명이니까. 그건 솔직히 얘기해서 불신자들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아까지 안 한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자식 키우는 거, 그 불신자들도 해요. 그죠? 그건 마땅히 해야 되죠. 아내의 역할, 마땅히 해야죠. 남편의 역할, 마땅히 해야죠. 그런 것 가지고는 진리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마땅히 하는데 우리는 알아요. 그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건 내게 역할, 사명이고 배우로서의 역할을 다 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로 삼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회로 삼아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그걸로 말며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거에 연연해야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공해봐야 갈 때 가져가요?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그거에 연연해야지 않고 사는 거죠. 자, 성령의 또 다른 그림이 있어요. 그게 무슨 그림인가 하면 성령의 이름에 있어요. 성령의 이름이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아시네요? 그죠? 14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 16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죠? 자, 아주 간단한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 속 새 생명이 망하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 이게 보혜사예요. 자, 그럼 보혜사가 여기 얘기하는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그럼 또 다른이라는 말은 앞에 어떤 보혜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건 누구였을까요? 예수예요. 그럼 예수가 어떤 일을 했는지 성령도 그 일을 할 거다예요. 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17장,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여기 보혜사가 무슨 일을 했어요? 그 이름,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어떻게 보호하고 지켰을까요?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예. 여러분, 우리가 지켜준다 그러면 또 세상적인 생각 가지고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비 맞지 않게 지켜준다 그러고, 벼락 맞지 않게 지켜준다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돌에 맞지 않아요? 매 맞지 않아요? 스데반 그 매 맞을 때 하나님 뭐 했어요? 예수님 뭐 했어요? 구경하고 계셨어요. 그게 지켜주신 거거든요. 왜요? 그 순간에도 예수를 부인하거나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죽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예. 조금 좀 끔찍하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뭐 하도록?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런데 하나 잃어버렸네요. 누구? 예수님 제자 가룟 유다. 그건 그럼 잃어버린 거 아닌가요? 여기 분명히 그랬어요. 12절에서. 그죠?
멸망의 자식뿐이었다라고. 그는 본래가 멸망의 자식인데 내 곁에 왔었습니다. 무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 인간의 말로 말하면 그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이 진리를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뭐 했어요?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의 나라를 땅에 세우기를 원했던 자입니다. 이게 가룟 유다예요. 교회 안에 와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성령의 이름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자기의 어떤 문제나 해결하고 자기에게 더 배를 부르게 하고 살찌우게 하겠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죠. 자기 백성은 끝까지 쫓아간다. 그죠?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를 쫓아가서 데려오죠. 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리고서는 갈릴리 바닷가로 간 그들을 향하여 쫓아가서 거기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끌고 가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내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가 오늘 우리 속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모습을 오늘 잠깐 보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로 26절. 사도행전 1장 24절로 26절. 요거를 잘 비교하는 이제 눈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슨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자, 12 제자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12 3 곱하기 4. 구구법 잘하죠 이제. 3은 무슨 수예요? 하나님의 수. 4는 무슨 수? 동서남방에서 불러낸 자기의 아들. 이게 12는 아들의 숫자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요즘 미국교회와 같이 추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제자훈련. 근데 제자훈련의 목적이 뭘까요? 아들 만들기. 제자훈련의 목적은 그 기술이 좋은 어떤 사람을 만들어서 교회의 어떤 부속품으로 써먹는 게 아니라 그들을 아들 되게 만드는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들은 예수 생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는 어디로 가든지 증인이 돼요. 그건 막을 수 없죠. 그러나 그 생명이 없는 자를 기술만 가르쳐버리면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런데 가룟 유다가 12명 중에서 이제 11명을 놓고 보자고요. 여기서 한 사람 빼놓고요. 11사람이 있고 한 사람이 있어요. 요 한 사람이 대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룟 유다가 행위한 걸로 봐서는 두 부류가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려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모습을 철저하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여기 또 한 사람 나오죠. 여기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기서 나온 대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한 모습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고 싶은 건 뭐가 하면 11사람도 이가 가룟 유다가 대표자로 서면 11명도 똑같은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이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래서 이제 죽어요. 이 사람 죽고 다시 한 사람이 이제 여기에 대표로 나와요. 누구죠? 마띠아죠. 마띠아는 제자들 자격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자가 됐어요? 이거예요. 은혜예요. 그럼 이 은혜로 제자의 반열에 든 그 사람이 11명의 대표가 되면 이 11명도 뭐 한 사람이다?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그림이에요. 좀 보입니까? 가룟 유다도 11명의 대표자로 섰고, 예, 마띠아도 11명의 대표로 서 있는 그림을 보시면 바로 무엇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철저한 죄인인 것이며 누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예. 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거기다가 마띠아를 갖다 세워요. 근데 마띠아는 그때만 나오고 그 다음에 일할 때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냥 그것만 증거해 주고 말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2절 그가 무엇을 증인하나 보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그게 뭐예요? 은혜의 증인이에요. 나는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된 거야.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이게 누구예요? 성도잖아요. 예. 이게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마띠아가 그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 가룟 유다는 1장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간다이다. 제 곳이 어디예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 그죠? 자기가 주인인 곳.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의 행복을 이 땅에서 추구하는 사람. 이게 가룟 유다예요. 그럼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그냥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가룟 유다 죽이고, 그죠? 가룟 유다 죽이고 누구 살리는 거예요? 마띠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운동이에요. 그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예수와 3년 반 동안 동행을 했어도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과 3년 반을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아니면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지 못한다니까요. 또 하나. 비록 제자처럼 열심히 예수 따라다니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보혜사의 역사예요. 그럼 그 마띠아는 누구고? 자기 백성이고 그걸 하나도 잃지 않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성령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요즘 새벽 설교 강조점 어디 있어요?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뭘 봤어요? 은혜가 왕 노릇하는 거 보셨죠, 그죠? 그 대표적인 구조를 이제 찾으라 그러면 신약성경에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로마서 4장 2절로 5절, 그죠? 그 사실의 구체적 그림이 이제 사도행전 2장으로 오는 거예요. 자, 2장 1절부터 13절. 굉장히 길어요. 다 읽으려면 어려우니까 내용만 설명해 드릴게요. 120문도와 성령 강림한 거죠. 예,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하기를 120문도가 열흘 동안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에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순절 앞에 두고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가 다 성령 받자. 그럴듯하죠? 오늘도 이제 요즘 한창 문제시되고 있는 손기철 장로의 그 성령 집회에 관한 얘기를 쭉 들어봤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인본주의적 사고예요. 성령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없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작아요. 하나님은 내 심부름꾼이에요. 알라딘의 램프에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이 오순절 날에 오셔야 되는 일은 언제부터 약속이 됐다? 예, 창세전에. 예, 언제부터 물으면 무조건 창세전 물으면 다 맞아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을 쭉 얘기하면서 창세전에 라고 써 있어요. 성부의 사역, 성자의 사역, 성령의 사역도 다 창세전 사역이다. 창세전은 언제가 창세전이에요? 창세전. 이제 매미가 됐으면 이제 공중에 내려다 보셔야죠. 그죠? 여기가 있는 게 시간표적인 과거, 현재, 미래의 사건이고 창세전은 여기에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 만들어진 사건. 그러니까 이때 만들어졌던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이날이 이날이고 이날이 이날이에요. 왜? 이게 전체가 한 날이니까. 그래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시기로 이미 약속을 해놨어요. 그리고 시간표적으로도 우리가 성령님이 오순절에 온 거를 아까 읽어봤어요. 아까 어디서 읽어봤죠? 출애굽기에서도 읽어봤고 사도행전에서도 읽어봤죠. 그죠? 자, 오순절 날은 무슨 날? 오순절 날. 6월절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초실절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들려진 것 같이 그날부터 며칠이 되면 7, 7이 49, 그 다음날 50일 날 되는 그날이 되면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로 거두어진다라는 걸 가르쳐준 날이 오순절 날. 그죠? 그런데 오순절 날 두 가지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아까 출애굽기 32장에서는 그게 오순절 날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잘 보시면 19장부터 32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이 오순절 날 일어난 사건 때문에 빚어지는 결과들이에요. 19장 1절 잘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리라. 그리고 그날 뭐예요? 거기서 시내산에 올라가요. 모세가. 그죠? 자, 3개월이에요. 근데 그 3개월이 아니고 제3월이에요. 그 제3월 그날이에요. 원어를 제대로 보면 제3월 셋째 달이죠? 그날이에요. 자, 유대인의 달력은 1월 달부터 시작되죠. 1월 달부터 시작돼서 19날 양을 잡아요. 그죠? 열흘 날부터 양을 가지고 있다가 나흘 동안 양을 데리고 있다가 19날 양을 잡고 그날이 6월절. 그러니까 그날부터 시작해서 몇 날 남았다? 대략 한 15날 남았겠죠. 그 달에 30일이 한 달이니까. 그 두 번째 달 30일 지나갔죠. 그리고 세 번째 달 그날 며칠 날이에요? 한 초닷새 날쯤 됐겠죠. 이게 그럼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며칠? 예. 그래서 유대인 이게 첫 번째 오순절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첫 번째 오순절 날 시내산에 올라갔고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그때 모세가 뭘 받아가지고 내려와요? 예, 십계명 말씀이죠.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요. 그런데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더니 이 산 아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우상 숭배하는 일 때문에 어떤 사건이 나서 아까 읽어본 거 3,000명이 죽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우리 죄인들 속에 오면 인간은 산다, 죽는다? 죽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바로 예수님 승천하시고 며칠 있다가 열흘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날이에요. 그날에 말씀이 내려와요. 누굴 통해 말씀이 내려와요?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이 내려오니까 그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3,000명이 살아나요. 아, 묘하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그냥 이걸 딴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면 죄인인 자들은 죽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나는 거,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었는데 중간에 어떤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나는 거야 라는 거죠. 그럼 그 중간에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던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성령이 그들 속에 뚫고 들어오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에레미야서 31장 31절로 3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걸로 기록되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똑같은 오순절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는데 구약에서는 3,000명이 죽고 신약에서는 3,000명이 살아납니다.